2023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었습니다. 가을입니다. 벌써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다들 힘드셨죠? 정말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던 때가 오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고 서늘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올 추석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나누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가족 모두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다 그러면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그냥 한마디 표현으로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제 28절 읽었지만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명령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다. 이 명령에 순복하면서 살면은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육이고, 둘째는 번성이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모든 이 땅의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첫 부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진짜 막 우리가 가을철에 보면 풍성한 수확, 들판에 곡식도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나무에도요, 시퍼렇던 감들이 어느새 울긋불긋해지고, 지난 여름에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놈들이 정말 기특하게 나무에 버티고 달려 있어서 때가 되니까 맛있게 익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열매 맺어라 이런 축복입니다. 너희들은 열매 맺어라, 풍부한 결실을 맺어라 이런 축복이고, 번성해라 그 말 그대로 많아져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덩치가 커지는 거.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보면 우리 자식들이 그냥 날마다 그냥 자고 나오면 키가 커 있고, 자고 나오면 키가 커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축복하고 날마다 키도 커라, 덩치도 커져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 말 그대로 이 땅에 가득 채워라 이 말이고, 정복해라 이거는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힘으로 억압해서 제압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늘의 새든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통치하는 것,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보세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거 좀 해줄래? 아이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해.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받는 삶이 목적입니까?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열매처럼 되는 게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막 이루려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니까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야 되죠.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하죠. 그리고 욕심껏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못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라도 빼앗으려고 하죠.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싸우죠. 싸우다 보면 죽이기도 하죠. 이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기업과 기업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좀 더 커지면 나라 차원에서 나라와 나라가 그런 욕심껏 서로 막 빼앗기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거 하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는 누구의 DNA를 물려받는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DNA를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DNA라는 게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게. 그 속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내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때가 되면 드러나잖아요. 예.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어떻고. 예. 하나님의 유전 정보 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유전 정보가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때를 따라서 열매 맺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육이고 번성이고 충만이고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서 그게 막 발휘되고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길잡이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또 각자의 삶에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노예가 아닌 왕처럼 축복받으며 살까?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니 눈에 보이는 풍성한 수확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본을 따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서 살고 또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여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 가을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도 오래간만에 만나보게 되고 또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도 내가 살아낼 것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또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가족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